지난주 이 말씀의 이제 제목이 연합이 살 길이다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다른 사람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고 주 안에서 하나 되자. 왜 그러냐? 세 가지 말씀드렸죠. 첫째가 주님이 받으셨기 때문이다. 주님이 다 있는 그대로 받으셨는데 왜 내가 자꾸 뭐라고 그러냐 이거죠. 두 번째는 주님이 주인이시란 말이죠. 우리 다 주님의 종인데 주인이 아무 말 안 하는데 왜 우리가 주님의 소유된 자를 이루고 저루고 판단하고 비판하느냐.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이 궁극적으로 판단하신다. 주님이 재판장이시다. 네, 이렇게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14장이 이제 결국 그 공동체 하나됨을 위해서 이제 지난주에는 좀 소극적으로 좀 비판하지 말아라라는 말씀이라면 이번 이 후반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배려하라. 그래서 지난주에는 걸림돌이 되지 말고라면 이번 주는 디딤돌이 되라. 그렇게 제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자는 거죠. 그래서 걸림돌은 stumbling block, 그러니까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라면 디딤돌은 스태핑 스톤, 영어로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스태핑이라는 게 뭐예요? 사다리, 계단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밟고 이렇게 올라가는, 나 때문에 잘 되고 나 때문에 성공하는 디딤돌 인생, 예수님 같은 삶이죠.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세 가지, 사랑으로 행하라. 그래서 사랑이라는 건 내 중심이 아니고 타인 중심이죠. 성령 안에 거하라. 그래서 성령이 나를 다스리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믿음을 따라하라. 그래서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게 내 생각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이런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첫째, 사랑으로 행하라. 시작. 사랑으로 행하라. 그래서 15절 말씀 보면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니까 걸림돌이 됐다 이거죠. 그래서 형제를 근심하게 함으로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얼마나 귀한 주님의 열매인데 그 먹는 문제 가지고 서로 논쟁함으로 인해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 근심하게 되면 형제가 근심하게 된다 하는 이 근심한다는 말이 뭐냐면 세 번역에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 디스트레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거나 들을 때 참 성경 말씀 그 한 구절 한 구절 단어 하나하나가요 그게 근황된 게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그걸 다 감동을 하셔서 쓰게 하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본문을 자꾸 읽고 또 단어나 문장이나 이런 것들이 말씀이 그냥 살아서 나한테 역사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간증에서도 큐티 그 말씀을 여러 번 읽고 거기서 어떤 토시 하나도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 연구가 굉장히 사실은 도움이 돼요. 뭐 헬라어까지 할 수는 없어도 뭐 번역을 우리 개역 개정을 보거나 새 번역을 보거나 이렇게 아니면 뭐 영어 성경을 보거나 뭐 이렇게 해서 저도 설교 준비할 때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 형제를 근심하게 하는 거,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안 좋다는 것을 이 바울이 아주 격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공격적인 강력한 언어로 13절에는 그게 거치게 되는 것이다. 이 거친다는 게 바로 이 걸림돌이란 말이에요. 15절에는 망하게, 지금 아까 읽었죠? 망하게 하는 거다 그랬고 20절에는 거리끼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고 23절에는 죄를 짓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 없이 뭐 이러고 저러고 다른 사람 말하고 비판하고 이런 거 얼마나 이게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답지 못하다는 것을 바울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음식 문제가 사람을 망하게 할 수도 있다 이거죠.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음식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다, 죄가 없다. 사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거는요, 그건 선도 악도 아닌 이는 중립적인 겁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대하느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악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선한 것이 될 수도 있죠. 사실은 그냥 좋은 겁니다. 모든 게
왜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히 지구를 창조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다는 게 그게 바로 선하다, 굿, 좋다 이 말이죠. 오늘 본문의 20절에도 만물이 다 깨끗하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악이 되고 그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이 죄성 때문에 그래요. 죄를 가진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쓰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14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속된다는 게 이제 부정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 번역에는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신 것이다. 그런데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 이게 부정한 것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바울이 이러한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에도 이 먹는 문제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왜? 믿음에서 떠나가지고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래서 사도 바울 이후에 얼마 안 돼서 한 100년, 200년 돼가지고 영주주의라는 게 생겼거든요. 그 영주주의라는 게 뭐냐면 모든 물질은 악하다. 육체도 더러운 것이다. 영만 깨끗한 것이다. 그래서 두 가지 극단이 나온 거예요. 아주 엄격한 금욕주의. 그러니까 육은 안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육은 그냥 누리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건 아주 고통스럽게 해야 돼. 또 다른 극단은 뭐냐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육체는 이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 방탕해도 돼. 영만 깨끗하면 돼. 이걸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혼인도 금하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실은 이 목회자들이 결혼해서 주님을 섬기는 게 원래 성경적인 뜻이에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사나 부르심이 없으면. 그런데 교회가 제도적으로 성직자들이 뭐예요? 결혼 안 하는 그런 것도 사실은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원래 그렇게 된 게 아니다. 인간이 잘못 생각해서 그렇게 왜곡된 것이다. 그러니까 뭐든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고사떡이 왔다고 그걸 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뭐예요? 감사합니다 하고 안수기도 하고 먹으면 그 떡이 무슨 죄가 있냐.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 말씀이 은혜가 된가 봐요 아마. 그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먹는 거 가지고 여러분께서 뭐 좋다 나쁘다 그럴 거 없어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잘못 먹으면 과식하고 막 그러면 뭐요? 몸에 해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그 부실한 음식도 정말 꼭꼭 씹고 감사함으로 먹으면 보약이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요새 아주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게 습관이 됐어요. 뭐든지 줘도 저는 너무 맛있다. 그래서 우리 사모님 얘기가 제 입이 가장 겸손하대요. 맨날 맛있다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금식하면서 먹으니까 더 그렇긴 한데 제가 이제 이 BBC Earth라고 그래서 이제 방송을 딴 거 안 보고 주로 그것만 봐요. 조금 시간 날 때마다. 왜냐하면 이 BBC 이 방송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우주, 이 또 지구, 특히 지구의 모든 자연, 뭐 동식물,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우리가 가보지 못했던 것들을 정말 잘 찍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지구 하나밖에 없는 지구를 잘 보존하자는 차원일 것 같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물이 아름답고 미세한 곤충도 기가 막힌 하나님의 작품이고 이런 거를 제가 느껴요. 근데 거기에 그 지난주에 제 목회 서신 읽으셨죠? 그 야생 탐험이라고 러닝 와일드라고 하는 프로에 거기 베어 그릴스라고 하는 생존 전문가가 이제 세계적인 스타들을 1박 2일로 초대를 해가지고 아주 극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생존하는 그 서바이벌 게임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 자족하고 조달을 해야 되지. 먹는 것도 그래서 거기 뭐 쥐, 뱀, 뭐 벌레 이거 다 먹어요. 하다못해 구데기까지도 그걸 깨끗이 씻어서 그냥 먹는 거예요. 이거 단백질이다. 이거 에너지원이 된다.
그러니까 미쳤다는 거예요. 거기 참석한 사람들이 이 베어 보고 너 미친놈이다 말이에요. 난 도저히 못해. 그런데도 결국 뭐예요? 설득이 돼가지고 그를 신뢰하고 같이 먹고, 그리고 정말 아주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 절벽을 오르고 내리고, 그리고 그 위험한 모든 지형을 결국은 성공적으로 다 마치고 헬리콥터 타고 날아가는데 뭐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왜 그 성취감, 전혀 새로운 세계의 경험에 대해서 얼마나 성장한 그런 모습들. 그래서 거기서 참 영적인 그 메시지를 많이 받게 되는데,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뭐든지 먹으면, 감사함으로 먹으면, 그 베어 그릴스라는 사람이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더라고. 오바마 대통령이 출연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안수기도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는 그 하나님의 그 어떤 영적인 그런 질서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그 장면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어떤 것도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나한테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죠. 아름다운 여인의 나체화가 사람에 따라서는 예술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외설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포도가 맛있는 과일이 되지만 그걸 술을 만들면 사람을 타락하게 하는 것이 될 수도 있죠. 식물이 약초가 되지만 마약이 되어 사람을 망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모든 게 결국 뭐냐?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욕심으로 구하면 악이 되지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가 활용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칼도 그렇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수술칼이 되기도 하지만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의 무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모든 게 다 우리 자신에게 달렸어요. 근데 그 자신에게 달린 게 뭐냐면 사랑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사랑으로 할 때 우리는 남을 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랑으로 안 하면 남을 망하게 한다는 거죠. 20절 보십시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금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그랬어요. 사람만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업도 무너지게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업이라고 그랬네요. 비즈니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가장 위대한 일이 뭡니까? 십자가에 오늘 찬양 가사처럼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해 놨는데 그들을 왜 거치게 넘어지게 하느냐? 그러니까 걸림돌이 되지 말아라. 디딤돌이 되라. 그런 경우 얼마나 많아요. 우리 목회자 세계에서는 많이 알려진 이야기들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미국의 한인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그 선교사가 와가지고 보신탕을 먹다가 걸렸대요. 그래서 교회 당회에서 그 선교사 계속 후원할 거나 말 거냐 논쟁을 벌이다가 그게 어떠냐? 그러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점점 커져서 교회가 두 쪽이 되었다는 이야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어느 교회 목사님이 후임으로 왔는데 그 교회는 전통적으로 세족식을 할 때 오른발부터 씻는데 새로 오신 목사님은 자꾸 왼발부터 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통이 오른발부터 씻는 거예요. 목사님 그랬는데 그래요? 그러면서도 계속 왼발을 씻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결국 리더들 간에 분열이 돼가지고 오른발부터 씻어야 한다는 그 주장의 그룹들이 교회를 사람들 데리고 나가서 옆에다가 개척을 했는데 교회 이름이 오른발 교회다. 그런 얘기, 유명한 얘기인데 실제로 그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또 제가 들은 얘기인데 실제로 그랬대요. 피아노를 좋은 걸 하나 그랜드 피아노를 사는데 강단 위에 올려놓을 거냐 아니면 밑에 놓을 거냐 이거 가지고 또 서로 의견이 분분하더니 싸우더니 결국 교회가 갈라졌대요. 그게 나중에 한 몇 년 지나서 그 갈라진 그룹의 리더들 장로 두 분이 만났대요.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서 이제 인사를 하는데 얘기를 하다가 근데 우리가 몇 년 전에 교회가 분열이 돼가지고 교회가 두 쪽이 났는데 그때 뭐 때문에 우리가 갈라졌죠? 기억을 못하면서.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그걸 지금 바울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사랑은 저와 여러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강하니까 뭐든지 다 먹을 수 있어요. 자유예요.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이 그걸 못 먹는다면 같이 안 먹어주는 것, 다시 말해서 자기의 자유를 좀 제한하는 것이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겠죠. 그게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바울 자신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다 먹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음식 문제로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으면 자기는 평생 고기를 안 먹을 수도 있다. 다 할 수 있지만 다 하지 않는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내가 살리기 위해서. 18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칭찬받는 건 인정을 받는다. 그래서 결국 저와 여러분의 모든 우리들의 가치의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그 기독교 방송의 슬로건인데 참 잘 쓴 것 같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그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기독교의 핵심 가치겠죠. 그죠? 사실 우리 한국 교회는요, 굉장히 좋은 전통 중에 하나가 이 주초 금지, 즉 술과 담배를 이제 크리스찬은 먹지 말아야 된다. 어떻게 보면 율법적이 됐죠. 근데 사실 성경에는 담배 얘기는 아예 나오지도 않죠. 왜냐하면 그 당시엔 담배가 없던 시절이거든요. 술도 얘기가 나오지만 뭐 술을 잠언서 같은 데는 보지도 말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술을 먹으면은 뭐 구원을 못 받는다 뭐 그런 얘기가 없거든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구한 말에 우리 조선 땅에 와보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많이 망가진 거예요. 술, 담배 때문에. 그래서 선교사들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면서 양육을 하는 가운데 신앙의 어떤 지침을 7대 강령이라고 만들어서 1901년 장로교 선교사 공회에서 이게 통과가 됐어요. 거기서 뭐냐면 주초금지, 즉 술, 담배를 먹지 말아야 된다. 크리스찬은, 특히 이제 직분자들은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가 된 게, 이게 이제 전통이 지금 100여 년 이렇게 흘러온 거거든요. 저는 좋은 전통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 신앙생활 지침을 보면 1901년이니까 벌써 100년이 넘었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지금도 지키면 정말 은혜가 되고 영광이 되는 것들 아닙니까? 첫째, 예배 출석 철저히 하다. 주로 예배 중심이었으니까. 무엇보다 성수, 주일 성수라는 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주일 성수라는 건 주일날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주일날을 거룩히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에 오락을 피하고, 그죠? 그리고 주일날에는 뭐 어디 여행을 가거나 놀러 다니지 않는 것. 이것이 아주 굉장히 강력한 교단에서는요, 음식점에 나가서 밥도 못 사 먹었어요. 그죠? 주일날 빠지면 큰일 나는 걸로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저는 굉장히 좋은 전통인데 이게 이제 다 뭐예요? 거의 다 지금 무너져가고 있잖아요. 이제 뭐 웬만하면 뭐 자기가, 그게 자유지, 자유. 뭐 그렇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뭐 주일날 빠지고 저 여행 갔다고 그래가지고 뭐 천국 못 가냐? 그러질 않아요. 그러나 이게 바로 뭐냐? 공동체의 전체의 질서와 그 다음에 믿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까지도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일종의 사랑의 익스프레션이거든요. 부모에게 효도를 하라. 일부 일처. 왜냐하면 그 당시에 첩이 또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된다 이거. 그래서 일부 일처. 그래서 사실 그것이 준 효과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렇게 일부 일처 가정제도로 이렇게 된 거는 이 기독교의 힘이 굉장히 큰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자기 가족을 반드시 구원시킬 것, 가족 구원. 근면 성실할 것, 게을렀거든요, 많이. 그래서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성실하고 근면하고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잘 사는 거예요, 사실은. 평균적으로 볼 때 기독교인들이 생활적으로 엘리트가 되고 잘 사는 이유가 이런 지침을 따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다. 금주 금연할 것이 7제거든요. 이게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의학적인 면이나 사회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서 술, 담배 많이 하는 거는 사실은 나쁜 게 더 많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출발이 뭐냐면 우리를 구속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절제를 한다. 이 기독교 음식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죠. 로마서 14장과 고린도전서 8장에 굉장히 이게 명백하게 나와 있는데요. 채식이냐 육식이냐 다 먹을 수 있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고 고기도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성경적인 근거가 다 있습니다. 할랄 우리 이슬람 음식이고 사찰 음식, 제사 음식,
이거 먹으면 큰일 난다? 그렇지 않습니다. 먹을 수 있어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네? 뭐 제가 옛날에 등산 갔다가 절간에서 한두 번 먹은 적이 있어요. 비빔밥 먹었습니다. 근데 계속 먹고 싶은데 제가 참는 거예요. 왜냐? 나는 자유가 있지만, 같이 간 사람이 만약에 권사님이 있다 그럼 절대 안 먹지. 근데 혼자 먹더라도 혹시 누가 저 목사가 뭐 사찰에서 밥을 먹어? 그런 얘기 들으면 뭐 나는 괜찮은데, 그런데 그 사람에게 이게 뭐예요? 걸림돌이 된다는 거지. 시험거리가 된다 이거죠. 아니 목사님이 절간에 와서 비빔밥을 먹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제사 음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왜? 말씀 그대로예요. 오늘 읽은 말씀에도 그렇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그랬거든. 기호식품, 술, 담배, 커피 이건 명확한 규정이 없어요. 좋으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냐? 그걸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시험거리가 되고 또 뭐요? 걸림돌이 되면 안 하는 게 그게 사랑이다 이 말이지. 진리는 뭐냐? 우린 자유함이 있어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나 진리만 주장해서는 안 돼요. 사랑이 같이 가야 돼요. 진리와 사랑. 시작. 진리와 사랑. 이게 기독교예요. 진리, 교리 이게 분명해.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 사람을 생각해서 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다운사이징 하는 거죠. 내려가는 거죠. 우리가 거기에 맞추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유와 진리와 사랑, 또 사랑과 진리에 대한 요거를 우리가 잘 이렇게 조화롭게 하는 게 그게 바로 뭐예요? 온전한 신앙생활의 모습이다. 우린 개인이 혼자서 예수 믿는 게 아니거든요. 공동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덕을 세운다는 게 공동체를 생각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음식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존중할 것, 연약한 자는 배려하고 양보할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중심이 될 것, 그리고 개인보다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조정을 하고 조율을 하라.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지침인 것이죠. 아멘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요. 사랑에는 서로를 판단하는 게 없는 거죠. 두 번째, 성령 안에 거하라. 시작. 성령 안에 거하라. 17절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거 마시는 것. 자, 지금까지 이런 먹고 마시고 절기 이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랬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뭐 방언하고 그다음에 은사 받아서 그러면서 너는 받지도 못해 이런 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의는 대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고, 평강은 대인 관계, 수평적인 관계고, 그다음에 희락은 나와의 관계죠. 내 안에 하늘의 기쁨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적용이 되고 사회적으로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소셜 가스펠, 사회 복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그렇게 이 세상 속의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하다 보니까 정의와 그다음에 평화와 그다음에 만인의 행복,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해요. 전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말 그대로 정의를 세우고 평화를 누리며, 그리고 누구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만인이 다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저는 동의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다음에 교회 밖에서 세상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교회만 다스리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 밖의 세상도 하나님은 관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세상이 이렇게 엉망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섭리는요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북한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지금 이 21세기에 70년이 넘도록 3대가 저렇게 악질적인 독재 정권으로 온 2,500만을 노예화하는 이런 나라가 왜 이렇게 계속 유지가 돼야 되나? 좀 거기서 뒤집어지는 일이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도 약간 주여 뒤집어진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 좀 어떻게 좀 자연스럽게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나 저는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냥, 그래서 누군가 다 그러더라고, 전문가들이 통일이 갑자기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저는 성령 충만이라고 이해를 해요.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인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속성인데, 처음에는 조금 시작하더라도 이 깔때기를 이렇게 좀 확장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다. 제가 아직 PPT를 그릴 줄 알 실력이 안 돼가지고 그 어디 나와 있는 거 쓰다 보니까 저렇게밖에 못해요. 깔때기가 이렇게 밑에서 올라가는데 이게 갈수록 더 이렇게 넓어져서 많은 사람 다 품을 수 있는 성령 충만, 나 혼자 뭐 신령한 게 아니라 점점 이 깔때기가 넓어져 가지고 어떤 사람도 다 품을 수 있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 너는 그래? 왜 너는 그거밖에 안 돼? 그리고 자꾸 이렇게 판단, 비판, 정죄하는 거. 내가 이렇게 은사를 받았는데 너는 그것도 못해? 그건 성령 충만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이 절제할 땐 절제할 줄 알고, 또 적극적으로 나타날 땐 나타나서,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 여러분, 이 술이나 음식 그 자체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에요. 본질이 아닌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본질로 여기고 목숨 걸고 그러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 최영기 목사님 하는 얘기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그냥 양보하자. 우리 신약교회 가정교회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그냥 우리 성도들도 이 담임 목사가요 완벽할 수 없잖아요.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그냥 다 뭐요?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해 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진짜 명명백백하게 잘못했다, 그야말로 큰 잘못을 했다, 뭐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하면 뭐하지만 그런 거 아닌 바에는요, 그냥 웬만한 거면 강단에서 외치는 말씀에 아멘으로 받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도 목사가 가장 밥 먹고 하는 일이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제자로 세울 수 있을 것인가, 그게 95%거든요. 그러면 그런 가운데에 나온 거 있으면 자기하고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달라도 예 하고 그렇게 순종할 때 이 공동체가 건강해지게 된다. 그리고 그것을 궁극적으로 컨트롤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자. 그래서 거기 성령의 열매 뭐 이런 게 거기 안에 절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9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자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라는 게 우리.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는 대문자 아이가 되지 말고 소문자 아이가 되자. 나인데, 이게 교회에서는 이 대문자가 소문자로 바뀌어야 돼. 그리고 우리 여기 지금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그랬습니다. 그렇게 멘탈을 그렇게 바꾸는 것이 교회 생활을 잘하는 비결인 것이죠. 동의하시면 아멘. 마지막 세 번째가 믿음을 따라하라. 시작. 믿음을 따라하라. 그래서 사랑으로, 성령으로, 그 다음에 믿음으로.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인이라 그랬어요. 이 기독교가요 기가 막힌 거예요. 율법을 따라서 죄가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아니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천국 가는 게 내 잘나서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자기 잘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짝가랭이 붙들고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만 붙들고 있는 믿음,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래서 22절에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각각 믿음의 분량이 다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절대 평가를 하지 않으세요. 상대평가를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1등이 돼야 되고 다 100점을 맞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우리가 볼 때는 50점짜리가 하나님한테는 100점이 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헤아려서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각자가 생긴 게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그릇이 다른데 다 똑같이 요구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 사이에서 자기 분량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자유함을 누리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게 자기 생각이 믿음의 근거가 돼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을 믿지 말고 말씀을 믿으라는 게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10장 15절에 베드로에게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베드로는 자기 생각에 이 내려온 음식이 부정한 것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깨끗하게 했다. 3번이나 그랬거든요. 여기 소리라는 게 뭐예요? 음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육성으로 안 들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걸로 내가 받아들이고 믿고 나가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시기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이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우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공동체가 정말 다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도 안 다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으로 우리가 나가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에 대해서도요, 콘텐츠가 이겁니다. 딱 2가지예요. 첫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면. 두 번째,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냥 우리 몸을 갈아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존재를 믿으면 하나님은 너무 좋아하시오, 기뻐하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나님 계시지요? 하나님은 그거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이렇게 자꾸 나와서 기도하고 의논하고, 하나님 뭘 할까요? 이런 자들에게는 뭘 주신다고? 상을 주신다. 하나님은, 하나님 본성 자체가 저와 여러분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죄책감, 쓸데없는 의심, 오늘 이 시간에 다 십자가에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은 나를 너무 좋아하시오, 나를 너무 사랑하시오. 증거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하나님은 나한테 좋은 걸 하기 원해요. 그래서 저는 요새 게스트로 이 피처 셀프 피처 처치를 쓰면서요, 성령 충만이라는 게 막 이렇게 번쩍번쩍 뭐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방언을 하고 기사와 표적, 다 좋아요. 그것도 해야 돼요. 그런데 진짜 성령 충만은 뭐냐?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 뭔가 좋은 걸 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꾸 미래에 대해서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희망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포로가 되지 않고 현재에 내가 불평불만이 아니라 미래에 잘 될 것을 미리 내가 끌고 와서 사는 거예요. 내 기도와 믿음과 4차원의 이 세계 속에서 내가 먼저 비전으로, 상상으로 살고, 그 꿈꾸는 게 재밌어요. 그 산 거를 실제 현장에서 2번째 사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수정 보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비전과 청사진대로 이루어지는 그 기가 막힌 기쁨과 보람과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결단카드 꺼내시고요, 이왕이면 지난주처럼 다 한 번도 빠짐없이 쓰셔서 저를 괴롭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